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면 크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 어떤 사람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열심히 등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를 찾으면 크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서서 오늘은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이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시력이 좋은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면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간 아들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또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은 그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부를 때만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주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자,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흉년이 찾아오고 자기가 가졌던 것이 다 떨어집니다. 재물이 떨어지니까 함께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 돼지를 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종이 되어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이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는 것. 그러함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할 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습니다. 주머니가 비어갑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나의 어떤 부요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부요함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의 간증 생각이 나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가수 아닙니까?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는 명예를 얻었고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폼나게 돈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폐결핵 말기라는 그 당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래요. 하나도 남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만 남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독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독 속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극심한 고독 속에서 질병과 싸우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그때 만든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가사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탕자처럼 처절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마도 이 탕자처럼 인생의 흉년과 궁핍 속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신 것이죠.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궁핍과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희망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들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자신의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이 궁핍과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아들이 했던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일 것이요,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일 것이요, 습관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것이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리고 그 생각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그 터키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그 터키인 자매가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한 20여 명 되는 대가족이 같은 마을에 이제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딸, 우리 여동생, 우리 누나를 이렇게 만든 그 선교사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위협하고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들 방식대로 금식을 하더래요. 그 이슬람은 금식할 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먹거든요, 밤에.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더래요, 일주일 동안.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그 작정을 하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귀하니까 이 선교사님도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온 가족들이 매달리는 바람에 이 자매 핍박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냥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참 절묘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또 며칠 후에 열리는 그 수련회에 이 자매가 참여를 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이 자매가 교회를 이제 못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자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터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박해를 각오해야 돼요. 근데 그 자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금식 기도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각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볼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기쁨으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맞이합니다. 아마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야.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이 아버지한테 왜 그랬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그랬니? 반성문 써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도 안 하시겠대요.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우리는 뒤끝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안 그래요. 다 뒤끝이 있어요.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뒤끝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남군이 이겼잖아요. 그러다가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되고 이제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이 거의 정해졌을 때에 링컨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저 남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그때 링컨이 그랬대요. 나는 그들을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신령한 복을 사모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신령한 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맏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맏아들이 돌아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분노하죠.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도 안 열어주셨으면서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의 분노가 타당해 보이죠. 논리 정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맏아들은 외면한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누구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시니까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아, 저 세리와 창녀들도 잃은 양이야.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돌아온 아들이다. 그들을 찾으면,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느냐.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의무감으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한 것이죠.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아파했어야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기쁨을 몰랐던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알아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자녀,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님의 명령처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